다 같이 묵상하신 분 2020년 7월 5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선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주님을 바로 섬기고자 경배하오니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인식하고 또 주어진 소명대로 하나님 나라 부흥 발전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 감사절 1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로다. 아멘.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른 뒤에 신임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까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벌써 10월 첫 주, 지난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들 새롭게 결심했던 다짐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7월,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 동안 저희들 그 못다한 다짐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남과 북의 이정자들이 민족의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정자들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또한 정의롭게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아멘. 오직 이 민족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그린교회 2020년도에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자라는 표어를 정하여서 출발했습니다. 에그린교회 교우들 한마음 한뜻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열심히 배우는 저희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예그린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예그린교회 교우들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의 벽을 허물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저희 에그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서기현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갖가지 어려운 일, 저희 뜻대로 해결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괴롭거나 고난이 올 때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많은 영적 도전 앞에서 예그린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 7월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저희들 또다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음 다하여 합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권사, 장로, 또 목사 중에서는 이제 전도사, 강도사, 뭐 부목사, 목사, 담임 목사, 뭐 이렇게 여러 분류를 나누는데 모든 직분자들에게 오늘 할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교회 안에서 성도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말씀과 같이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은 그런 교회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음으로 교회는 형성돼 나간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이게 선교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성도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는 자가 직분자가 되면 교회는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만 직분자들이 정말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직무는 감당할 수 없어요. 물론 피조물 중에는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역시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물론 선택해서 세웠지만 이 직분은 누가 세워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고 그 요구하는 것에 충성하고 그 요구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다. 그래서 이 어렵잖아요.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살아나가면 누가 감당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받고 그 공급대로 살아나갈 때 감당할 수 있다.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치지만 중간에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이 속내에 있는 죄성은요 악한 세력이 더 많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로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보다는 더 악한 게 더 많이 있었어요. 그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악한 것이 조금씩 선한 것으로 바뀌어 나갔고 악한 것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가 조금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나온다? 다시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감화 감동을 받고 우리가 늘 새롭게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늘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옛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습관은 자꾸 버리고 좋은 습관을 채워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요. 나쁜 습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교인들하고 특별히 또 직분자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나쁜 습관보다는 좋은 습관이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악한 세력보다는 좋은 세력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특별히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 간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 모든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 부족하다라고 해야지 이걸 내가 감추고 부족한 것을 내가 이쁜 걸로 포장하고 마치 완벽한 예수님처럼 내가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위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채워가면서 인정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좋은 것은 장점으로 잘 오늘 장로님 기도와 같이 내 장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이용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선교의 정말 어떤 출발점이 되고 그 선교의 부흥이 되는 그런 일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는 겸손하고 그 겸손함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직분자가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를 가져가신대요. 우리 성령 받아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어떻게 돼요? 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능과 권세까지도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정말 잘난 체하고 그러면요, 걷어가신대요. 루시퍼 같은 경우 봐봐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어도 어떤 상황이 우리가 교만하거나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권능과 권세까지도 회수해 간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평신도 권찰, 아까도 말씀드렸죠. 권찰, 설립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 담임 목사 등 여러 직책들이 있어요. 다 보세요. 우리 이 지체가 뭐냐면 이 직분들이 뭐냐면 우리 사람으로 보면 머리가 있는가 하면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가 하면 코가 있고 코가 있는가 하면 귀가 있고 입술이 있고 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우리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이런 거와 같이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제각기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 하나하나가 모여짐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모여짐으로써 사실 사람이 형성됐듯이 이 모든 직책은 귀하고 귀한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이 어떤 직책이 높은 게 아니고 이런 직책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얼마나 귀해요. 서리 권찰도 귀하고 서리 집사도 귀하고 그렇잖아요. 집사도 귀하고 안수 집사도 귀하고 권사도 귀하고 다 귀해요. 이런 거 어느 거 하나 빠지면요 교회는 사실은 어느 부서가 사실은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제각기 다 귀하고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경륜은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처음 믿는 자들을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세우잖아요. 우리가 세월과 함께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아무리 뱃속에 태아에서부터 그 믿음 생활을 해서 이 땅에 나왔을지언정 중간중간에 우리는 시험받고 변해가고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요 비를 맞고 단단해지고 또 비를 맞고 또 단단해지고 그렇듯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많은 체험을 통해서 다져지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실망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믿음으로 바뀌면서 이게 얼마나 그 단단한 믿음이 되었느냐, 그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냐는 분명히 세월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입교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분을 어떤 직분을 줘서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생겨야 단단해지잖아요. 그리고 성공도 하고. 그래도 세상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정말 뜨거운 햇빛 안에서도 견뎌보고 이름으로써 정말 직분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4절을 보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어떤 경우더라도 사랑 안에서 선해야 돼요. 선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늘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에 있는 집단적 자기 그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지금요. 세상이 뭐예요? 어떤 집단들을 놓고 보세요. 제각기 집단적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해요. 그렇듯 오늘날 교회도 보세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들이 그 큰 교회가 더 교세를 불리려고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시내를 전국을 투어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다 돌아요. 그 차들이. 이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각기 교회는 교회 역할이 다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큰 교회 다닌다라고 그걸요 자랑 삼아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결코.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고 교회도 회개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도 회개해야 돼요. 이거 자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 어디 나간 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둘 셋이 모인 교회에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 멀리서 여기까지 오세요. 왜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들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크게 있으면요. 교회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 장모님도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멀리에서도 이렇게 섬기러 오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직분자의 자세고. 근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무슨 자랑이에요. 어떤 교회 나간다, 나는 뭐 큰 교회 나간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가장 무엇이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두 번째, 교만하지 않고 뭐예요? 선한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오셔서 처음 한 게 뭐예요? 성령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뭘 전하라?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떠나라고 합니다. 떠났는데 가서 악한 일을 해가지고 복음이 돼요? 복음이 정말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선한 일을 베풀 때 교회는 부흥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라야 직분자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분들의 좋은 장점이 모아지면 뭐가 형성이 된다?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한 일과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상만 받으면 안 되겠죠. 직분자들이 평신도들한테 아이고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책망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 비판받고 책망받는 일을 직분자들은 해서는 아니 된다. 정말 밖에 나가서요. 딱 봐도 장모님이시죠? 딱 봐도 권사님이시죠? 딱 봐도 그래야 돼요. 집사님이시죠? 이 소리를 들어야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와가지고 뭐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 안 되면요. 이게 직분을 어떻게 내 삶의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직분자에 대해 딱 보는 순간 저분은 뭔가 달라. 아무래도 신앙인 같아. 아무래도 장로님 같아. 그래서 장로님이시죠? 안수 집사님이시죠? 이렇게 정말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정으로 남편으로 매사에 뭐라고요? 신중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요. 성도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접할 때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뭔가 내가 조금 베푼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정말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인색하면요. 아이고 이래요. 저분은 예를 들어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아니 뭔가 베풀지 않고 맨 뭔가 얻어먹고 맨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래. 이래버리면
우리는 그럼 이 땅의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본향이 하늘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사실 복음을 가린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정말 내가 이런 손해본다라고 하고 조금 나누고 베풀면 뭔가 달라. 저분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분은 나누고 베풀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약간 베풀고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잘 가르치고 술을 즐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공손하며 복종하는 자라야 한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요, 잘 가르치고 술을 즐겨하지 않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 인색해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절대적으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교회에서는 목사야, 또 장로야, 안수집사야. 근데 가정에 가면요, 애들조차도 잘 대화를 안 해요. 또 인격적으로 존경을 못 받아요. 또 세상에 나가서 존경을 받지 못해요. 교회에서 직분은 장로를 받았는데 장로 직분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을 보니까 자격이 없어. 저분 왜 저래? 이러면요, 절대적으로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아니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각오와 사명감을 우리는 갖고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각오가 시간이 가면서 아무래도 흐려지고 정말 우리가 그 사명감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헌신과 충성을 했다라고 우리는 다짐한 사람이에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직분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직분자들이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정말 교회에서나 어떤 책망받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면요, 오히려 직분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쉽지 않다. 역시 어렵지도 않아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요, 늘 정말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늘 감싸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가정에서도.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에게 대접을 잘하라고 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지금 우리 신방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오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자기 집을 방문하면요, 영광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그분들이 그 집에서 유숙하게 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역시 신방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 교회는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가서 찬송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잘 되라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를 사실은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고 그런 그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도 한번 싹 우리 신방들을 하려고 했어서 못했는데 역시 이러듯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라도 복음을 믿게 하려고 보면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대접하기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보세요. 너무 인색하고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찌 교회에 나와서 인정받겠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잘 따뜻하게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서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믿음이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그 자신의 가정에서 행위를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삶을 절제된 삶, 그 삶이 누가 봐도 곧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하신 것 같이 정말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교회에서는 신앙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기독교 그러면 체험의 종교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믿음은 또 성장해 나가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좋지만 역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체험을 계속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체험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경륜이라 서열은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알곡이 가라지 되고 가라지가 알곡 된다 하듯이요. 먼저 간 자가 뒤따르고요. 뒤에 왔던 자가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경륜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사실은 교회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배에서 내려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든 간에 교회 주일 예배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 교회 안에서 어떤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해요. 떠들지 말래요. 교회 안에서 소리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요. 어떤 경우라도요. 일구이는 하지 말래요. 직분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뱉으면 어떤 경우든 책임지고 내가 말한 말을 실천하고 부끄러운 물질을 탐하지 말래요. 부끄러운 물질을 탐하지 말라고 해요.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래.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비밀이잖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있는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보면 마치 율법 선생들도 많이 있고요. 마치 유대인과 같이 보여주기 형식의 어떤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래요. 내가 더 많이 알면 할수록 고개 숙이고 더 많이 알면 할수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 하기를 잘하라고요?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정말 상처받지 않고 내가 정말 그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 하나도 잘 먹일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런 걸 연구하고 직설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보이는 것을 우리는 탐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으면 우리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바를 정말 어떻게 슬기롭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슬기롭게 정말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는 노력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무엇을 교회 안에서는 계획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면 교회는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책망받을 짓을 어떤 경우든지 해서는 아니래요.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하면요 11절 보세요. 여자 집사들은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고 해요.
참수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있지도 않는 일,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막 우리 세상 말로 입방아를 쪄요. 그래가지고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내요. 이거 하지 말래요. 말 조심하래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죄인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직분자들은요, 웬만하면 남 얘기 절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없는 죄 만들어내지 말래요. 여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없는 죄 만들어낸대요. 남 얘기하지 말라고.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참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웬만하면 남을 해치고 죄가 될 수 있는 말 하지 말고요. 어떤 죄를 꾸며서 이 사람에게 고자질을 하지 말래요. 이거 나쁘다고. 어? 그래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오직 충성. 우리는 직분을 맡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일에 충성하겠다라고 우리 선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맡은 직분자로서 오직 충성.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지금 성장 부흥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 역시도 무엇으로 모든 교회의 일들은 교회의 직분은 뭘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어 교회에 덕이 되고 어떻게 할까? 어제 그 황 목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상도님이랑 우리 나무 샀던 데 있잖아요. 그 나무 샀던 데 그 집에 가요. 돈을 그 일대가 다 자기 집안들 사람들 땅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 남자 집사님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시설이 좀 천막이 좀 조금 깔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고 싶더래요. 자꾸 그렇게 가봐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다시 유리 그 하우스 있잖아요. 그걸로 싹 고쳤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사람들이 이걸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 이제 다 망했다. 이거 코로나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다 망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걱정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다 책망하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는 이걸 시설을 싹 바꿨습니다. 하나님 망하게 하려면 싹 그냥 망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면 아예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코로나 시작되고 첫 주는요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한 명도 안 나오더래요. 그때 그 일대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근데 일주일 만에 사람이 한 명, 두 명 오더래요. 신문을 같이 꾸려놨잖아요. 그 안에가.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 두 명 오더니요. 발을 들였을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면요. 매출이 평상시에 몇 배로 올렸는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온라인 판매를 안 했는데 온라인 판매를 누가 제안을 하더래요. 독점으로. 시대를 이렇게 갖고 올 거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코로나 일주일 앞두고 그것도 또 계약을 했대요. 근데 잠을 못 잘 정도로요. 아침부터 밤에까지 그 주문 들어온 거하고요. 그 매장에 온 거 그 판매하느라고 매출이 평상시에 5배가 올랐대요. 그래서 이 시전해 놓은 거 다 뽑고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뺏자고 말랐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랐냐니까 그 황 목사님을 보면 그 황 목사님은 그 은사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쭉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내가 우리 그 목사님만 보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기 경험을 하고 싶은 거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 시설하는 거 다 뽑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복을 부어주셨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짓고 싶더래요. 이렇게 자꾸 감동을 주더래요. 새롭게 시설을 좀 깨끗이 해라.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싹 털어서 했대요.
했는데 이번에 곱하기 5로 코로나 나오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대요. 거기 일대가 문이 닫았는데 거기만 문을 열었대요. 그거 다 문 닫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가면, 교회들이 가면요, 거의 원가로 줘요. 거의 원가로. 한목장님네는 그 이제 거기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식물들이 오래 못 살아요. 햇빛을 못 받으면. 우리가 지금 저 밖에다 내놓으니까 막 잘 살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이제 교회들이 대부분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거기 가면 거의 원가로 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갔더니 교회들에서 와서 많이 사갔는데 이제 그날은 안 남기는 거예요. 거의 원가로만 다 주는 거예요. 교회들에 이제 많이 와요. 매출은 많이 올랐는데 번 것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듯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뭘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라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 받는 우리 직분자들은 오직 충성.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더불어 모든 것을 특권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이 한 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가 교회의 직분자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청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교회 직분자로서의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